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어디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죠. 시시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매일 하루 3번 이상을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한간낮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들이 다 세례를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며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성장함에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사역이 점점 번창해지고 사람들에게 소문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던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나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혈들을 굽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하여 괴로우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파이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고 영으로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이 되어서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환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귀에 반드시 들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불효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재판관은 불효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니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간청하는데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도 무시했던 그 재판관인데, 그런데 그가 날마다 과부가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그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가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효한 재판관도 매일 찾아가서 간청하는 과부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매일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에게 때를 쓰며 부르짖는 아이에게 부모님은 떡 한 개를 더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리의 그 격언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존 R 라이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8가지 항목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기도하는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성도가 원하는 것을 얻는 하나님의 정하신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도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충만한 영적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오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고민과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기도는 모든 고통에 대한 출구요 모든 걱정과 근심에 대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회의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도가 곧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불통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끊겼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분열되고 가정은 결국은 파탄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니엘도 포로 생활 중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몇 번씩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매년마다 다니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아닌 다니엘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기도로 70년 이상을 그 세상의 대제국, 그 4개의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70년 동안 그 대제국의 내 왕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귀족과 또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그냥 다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이스라가 있어서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 똑똑하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소년들을 왕궁에서 3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가르치고 그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게 하고 또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게 함으로 해서 그쪽의 문화를 완전히 습득하고 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해서 다스리는 자로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똑하지만은 얼마나 믿음이 강했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이름도 바뀌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하냐냐는 사드라, 그 다음 메삭과 아벤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왕궁에서 키워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왕이 내려주는 우상을 섬겼던 음식을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우상을 섬기는데 바쳤던 그런 음식이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그들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생을 하던 이 소년들이 4명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3절에 7절에 보게 되면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다니엘을 bel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살이라 하고 이사랴는 아벳노고라고 했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소년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길러줬습니다. 포로된 자로서 왕의 특명을 받아서 황실에서 지내며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다니엘과 친구 셋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겠다고 황관장에 얘기를 합니다. 황관장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왕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황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알면 나의 목이 날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들은 채식을 하지 말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안을 합니다. 10일 동안만 우리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10일 동안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소년들,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몸이 허약하고 얼굴이 빛이 없고 몸이 약해졌다면 우리는 다시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다음에 황관장이 보니까 왕이 내려준 음식보다 훨씬 더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갖다가 포기하고 또 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은 믿음이 결단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왕이 제공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시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조국 예루살렘에서도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일과였습니다. 지금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토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자신들의 고향을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다시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황관장의 말을 거부하고 왕이 내려준 그 말씀도 거절한 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대 믿음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율법서를 다시 한번 토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믿게 되고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꿈을 해석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또 환상을 보고 그가 종말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서를 나중에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묵시는 바로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 때 나타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늘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의 아하수에로, 다리오, 또 바사의 고레스까지 70년 동안 4명의 왕을 모시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에스더의 기도와 또 그가 통해서 그가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려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다 구원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주전 539년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아서 인도와 이집트, 에티오피아, 터키까지 대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전국을 12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지방 장관을 두어 다스리게 했는데 이들을 관장하는 3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세계를 그는 기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는 다른 총리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복이 됩니다. 시기, 질투, 참소, 협박, 온갖 것들이 인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도 현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나쁜 짓을 하며 나쁜 일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의 우두머리로 다스리게 하니까 다른 총리 2명과 그 지방 장관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을 하기 이제 시작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모함할 수 있는 내용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 나라 바벨론의 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함으로 소재로 삼고자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내린 금령을 어기게 되면 그를 왕에 대한 배반을 알고 그를 죽이도록 하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한 말이 아닙니까? 자기를 갖다가 왕처럼 신처럼 모시지 않으면, 자기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다 죽이자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간청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금령을 내리지 않고 버팁니다. 버티는데 이들이 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인데 그들이 또 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령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이 세운 그곳에만 기도를 하고 다른 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때는 그 사람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30일간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사자불에 던져서 사자의 발이 되게 하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금령을 내렸습니다. 주전 605년에 포로를 잡혀온 이후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이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금령을 어겨서라도 나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멈추지 않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난 있는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다니엘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 드립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금령을 어겼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데 심히 근심이 되어서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여 시간을 끕니다. 금령을 갖다가 어긴 사람에게 바로 즉각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녁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시간을 끕니다. 그러자 재차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와서 채촉합니다. 빨리 금령을 집행하십시오. 금령을 어긴 것을 집행하십시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다리오 왕은 사자불에 다니엘을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밤이 새도록 그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니엘에게 또 말합니다. 너가 생각하는 살아계신, 너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는 밤새껏 잠도 못 자고 그가 좋아하던 오락도 멈추고 그렇게 잠을 설쳤습니다. 밤을 샌 다음에 새벽이 되자 그는 손살같이 달려가서 사자굴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가 섬기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과 기도를 멈추지 않은 신앙의 인격으로 바사 고레스 왕 때부터 70년 이상 4명의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그들을 섬기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당대 세계 최대의 제국 바벨론, 메데, 바사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그들의 금령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은 믿음의 전사였습니다. 오죽에 쓰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담담하게 흐르고 끊이지 않게 고고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다리오 왕으로부터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치 어두운 밤 하늘에 별이 더욱 빛나듯이 어두운 포로 생활 그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은 황실 같은 부귀영화, 풍족한 물질문화 그리고 온갖 세속적 유혹과 다신교 사회에서 일사각오로 하나님 신앙을 지킴으로써 그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핵심장인 9장에서 조상들과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범죄하고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전 민족이 수치당했던 것을 그는 회개합니다. 또 저주받았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